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전성시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전성시대라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 그래서 가장 멋지고 또 가장 예뻤던 시절, 그래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추억 속에 잠겨서 그때를 회상하기도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헌신이 가장 깊고 영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절,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시절,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믿음의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그치던 광야의 1세대는 믿음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까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때가 믿음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전성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광야의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매일매일 하나님 그 돌보심, 그러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1세대는 애굽 땅을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들, 또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신 그러한 기적들, 그리고 또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그러한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실패했던 거죠. 하지만 광야의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이런 것들을 일부 기적들은 보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러한 믿음이 마침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믿음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빼고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 왕정시대를 통해도 지금 이 광야의 2세대만큼의 믿음을 보여준 세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믿음이란 기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훈련으로 성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성시대는 기적과도 같은 기적과도처럼 그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그죠? 성공하며 그래서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시대가 믿음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광야와 같이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진정한 믿음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전성시대는 어떤 때인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서문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정말로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그리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은 자신의 뜻보다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시작이 되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때 함께 했던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성장했는가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특히 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단어를 썼죠. 즉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이 거기서 그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준 일로 해갖고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죠. 신라와 함께. 하지만 그 감옥에서 또 뭐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을까요? 6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넘치게 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사역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7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 교회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란 뭐냐? 복음 전도의 일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데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위해 죽었던 그 심장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려준 그날로부터 사도 바울이 온 선교 사역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온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물길로, 기도로. 특히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던 그 시기에 바울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동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축복의 기도, 편지에 축복의 기도를 함께 올려주는데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축복기도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저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떨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믿음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러고 나서부터 언제가 가장 믿음이 최고도에 달하는 전성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냅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율법주의로 살았던 그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급격하게 회심을 했던, 그래서 믿음의 변신으로 인한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오직 주님과 단둘이 고독한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잠깐 방문한 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바나바의 인도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사역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사역 1년 만에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한 지가 11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선교 여행, 즉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믿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정말로 어땠을까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불같이 뜨거운 그러한 믿음으로 율법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따지면 첫사랑과 같은, 그 믿음의 첫사랑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던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어땠을까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밖에 없었던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그 기다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전도 여행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수확되는 그 시간, 과연 이 두 가지 시간 중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전성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나오는 전제라는 그 단어는 뭐냐? 즉, 이 말은 자신은 전제, 나는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만 남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변화와 헌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에 자신이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그것이죠. 이것은 저희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에 처음부터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가 여기에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후반부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니까 후반부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어요. 정말로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과 가야 할 모든 길을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마치고 지금은 초라하게 노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의 최고조 전성시대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길 앞에는 오직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싸워야 할 싸움 다 한 후에 마땅히 받아야 될 상급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살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보는 것이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해서 기뻤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힘든 가운데 세웠던 그 교회가 이제 보니 내가 감방 안에서도 봤는데 어떠한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자신이 봤을 때에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됐다라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는 것으로 기뻤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와 이웃과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죽음에서 정말로 생명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의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전성시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과연 언제가 믿음의 전성기였을까요? 한때, 내가 과거 한때는 왕년에는요, 정말 뜨거워서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의 전성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전성기가 아닌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믿음의 전성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 한순간이 아닌 현재 이 순간이 아닌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전부가 바로 나의 믿음의 전성시대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